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천사들, 그 뜻을 이루는 천사들, 하나님의 있는 그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래서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이 성막과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필요 없다. 왜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다른 거 회복돼야 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에스더 2장 10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왕후 되었을 때 내가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초대교회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때 그 모임이 237에 향해 있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는 말씀만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237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 자,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 재앙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재앙 만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들을 시대마다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이 남은 자 렘넌트로 여러분 자녀를 이 시대에 부르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언약을 갖고 세상 살리라고. 이것을 위해 지금 우리를 그 많은 교회 중에 많은 종교 가운데 교회로 전도 운동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왜 오늘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하냐? 지금 이 땅 가운데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힘들게 대학 가서 직장 가서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어디에요? 무속인들에게 갖다 바친대. 좀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후손 대대로 좀 잘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수십 년을 몇 대째 다니는데도요, 목사 아들, 장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권사,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내가 죄 짓고 저렇게 해도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그 주일날 지금도 주일이니까 돈 쓰면 안 된다,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이 앞에 있는 여기 이분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토요일이다, 구약에 그 나와 있는 대로 그거 지켜. 우린 그거 안 지키는 게 이단이고. 아시죠?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신천지로 소문난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는 신천지 교회 부목사예요. 네. 뭘 담당하는 부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천지로 지금. 본인들은요 하나도 자유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나름 자기들이 종교를 정해서 나는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뭐하고 있습니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어서 답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게 방황.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피제사, 그냥 예배가 아니고 피제사 드릴 때, 피언약을 붙잡을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다. 이 형식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벌써 헌금 드려야 되나? 오늘 내가 또 가서 식당 봉사해야 되나? 지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코로나 만나서 식당 벌써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애 둘 안고 오는데, 그쵸? 또 남편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남편 한 명이 뭐 어디 뭐 간다, 교사 간다, 식당 봉사 간다 그러면 벌써 교회 오기 전부터 스트레스라. 이게 왜? 내가 해야 되는 것 속에 다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음 가진 언약 잡은 후대들과 성도들이 먹은 그 음식을 설거지하는 그 손길에 역사 안 하시겠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식사를 했어. 거기에 식당 봉사하는 게 전도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걸 놓치게 하죠. 이걸 놓치고 뭐만 붙잡게 하냐? 오늘 메뉴가 너무 빡센 메뉴라. 네. 누가 또 담당인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고 그 메뉴에 따라서 이게 일의 노동 강도가 다르잖아요. 카레나 짜장 하면 쉬운데 막 국수 이런 거 삶아대면 내가 삶아져. 네. 잘 압니다. 왜? 나도 저 반주부니까. 가족들끼리 해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성도들 다 먹여야 되는데, 이게 리얼하게 아세요? 목사님 국수 삶을 때 가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삶아져서 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메뉴 정했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국수 삶는 날 국수 당분간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복음인데 다 끝나는데 복음의 실제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대로 받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실제를 누려야 된다. 뭘 누리라는 겁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죽으셨어요. 다 끝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끝냈는데 뭐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실제로 누려야 돼. 24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4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이 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늘 이게 잘못이냐 저게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너 잘못이냐 서로 정죄하고 살아가는 이 종교 생활에서 완전 벗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다른 데 가도 어떤 거 해도 만족 없고 행복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이 안 되고 차고 넘쳐도 교만하지 않은, 이걸 실제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주셨지만요, 나만 복음 받고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귀는 계속해서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놓치게 하죠? 목사님, 저는 아직 치유 안 됐어요. 제가 뭐 언제 복음 전할 수 있을게요? 나도 안 되는데 제가 다 치유되고 그리고 복음 전할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치유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부터 자격 미달이잖아요. 언제 또 돌아설 줄 알고, 언제 또 물고기 잡으러 갈 줄 알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이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마귀는 자꾸 내 수준을 보면서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놓칠 때마다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와요. 복음 전파해야 될 전도자인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앞으로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잡히는 순간 재앙이 오고 뭐가 되죠? 세상에, 문화에, 경제에, 노예, 속국, 포로가 된단 말입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놓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이 나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돼야 됩니다. 어떻게 지속되죠?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가 종교화됩니다. 뛰어난 영권을 가진, 영역을 가진 주의 종에 나와서 한 시대를,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들을 막 이끌고 각성시키고,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는 날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쇠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종교화되지 않게 뭘 전달해야 돼? 이 언약을, 이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도록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성취하신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자,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관심이 하나예요.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처음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이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저주 재앙에서 허우적 되다가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게까지 이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그 후손이 노예됐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노예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놓친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자로 누굴 부르셨어요? 사무엘과 다윗. 다 아는 성경 이야기 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 되고 우리 자녀를 요셉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만들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이 응답받을 후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셔서 복음 회복시키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만든 이것이 사무엘상 하.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재앙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 뭐 하셨죠? 그 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을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역대상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언약 놓쳤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와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 이게 이사야서의 기록이죠. 자,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계속 뭐가 반복되는 거죠? 회복됐다가 응답받으니까 감사한데 거기서 계속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 그래서 이 언약이요 계속해서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을 알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단순한 후대 치유 후대 양육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항상 강대국에 휩싸이고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언약이 전 세계로 전달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후대들 이들을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은 키우고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학교가 왜 사라지냐? 아이들이 없어서 사라진다? 아이들이 진짜 없나요? 있는데 말하자면 학교나 학원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클래스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교사를 투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인원이 안 되니까 아예 교육자도 안 뽑아요.
예를 들어 10명 이하인데 교육자 세우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 구조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있더라도 교육자가 있어야 돼요. 왜? 이 한 명 뒤에 문이 있는데 그거 안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보내봐야 목사님 늘 뭐 예배하고 설교 한 판 듣고 오는 건데 아이들 노트에 적고 와서 보지도 않는데 굳이 보내야 되나? 그 시간에 차라리 어차피 코로나니까 영상으로 예배 보고 학원 보내는 게 낫죠. 학원은 세상에 길을 쓰고 생명을 걸고 대면을 하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건 비대면으로 해도 왜 어제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어제 밤까지 새벽까지 이미 세상 흐름 속에 다 내가 젖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죠. 전도 안 된다가 아니라 전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진짜 뭐겠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부 못하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학업과 믿음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되고 있냐는, 믿음 생활 제대로 되고 있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되면서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성적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갖다 칩시다. 나중에 거기 가서 영적 문제 심각한 엘리트들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영혼은 미안하지만 죽어버리고 범사가 잘 되면 괜찮다. 너 이렇게 가면 성공한다. 참 그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왜 아들이 한강으로 그 시간에 가서, 그렇죠, 그 부모님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하는데 뭐 새벽 그 시간에 정상적인 부모면요 들어와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뭐 술 먹으러 보니까 또 장례식장에 아니라 할까 또 십자가 있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새벽에 그 시간에 한강 가가지고 왜 술을 처먹냐고. 들어와 빨리.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것만 잘 된다고 해서 잘 자라고 있다, 바르게 자라고 있다, 그런 일이 올지를 누가 아냐고요. 영원히 잘 되게 해야 된다. 우선순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는 공부라면 어떤 대학 가도 괜찮은 거예요.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이 비대면 시대 되면요 이 대학의 한 50%가 사라질 거라고요. 네.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6년 정도 지나야 종식될 거라고. 한숨 나오죠 여러분.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 자녀들과 함께 이 렘넌트로 세워지고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은 누가 복음을 얼마나 심었냐.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씨앗은 결국 뿌리가 생겨주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느슨하지 않고
결의를 갖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일단 초등학교 아니고요, 어린이집 갈 때부터 엄마들의 눈빛이 살벌해진다니까요. 어디 학원 보내? 어디에 보내야 지금부터 준비해?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인데 막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는지 모르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잡기 시작하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기계입니다. 기계. 영어 단어 외우는 기계, 수학 공식 입력하는 기계가 된다고요. 복음은 안 심어주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라고. 이 학원이 정말 잘 가르친다. 이 학원에서 지금부터 미리 영어 수학 해야, 초등학교 때 해놔야 중학교 가서 안 헤매요.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중학교 가서 헤매면은 미안하지만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우리 렘넌트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학원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요. 얘가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기관사에 가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도 말씀 받았지만 뭐가 고민이 되냐. 자, 후대들을 치유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제 전도학 때 말씀하셨어요. 시간표라고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지금 말씀 받을 수 있는 시간표인지 아닌지를 저는 그걸 보고 기다리면서 다락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은 목사님하고는 내가 좀 1대1로 하기가 부담스럽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왜냐면 애들 심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20대 좀 쌩쌩하고 비주얼도 괜찮은 전도사가 다락방 얘기하면 전도사님 너무 재밌고 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지만 나는 아빠잖아 이미. 우리 애들이 지금 청소년부에 올라왔는데 그럼 집에서도 보는 아빠 또 교회에서도 보고 싶겠습니까? 평일날도 꼰대는 안 만나고 싶겠지. 그런데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요,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요, 방치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애를 내버려 두시죠? 좀 도와주시지. 목사님이 좀 직접 좀 만나 주시지.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뭐가 되죠?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왜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애들이 완전히 그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애들부터 그래요.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요. 그걸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답답한 거지. 이래가지고 무슨 서밋이 되고 대학 가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시간표 되면은 바뀌는 날이 온다고. 근데 전제가 뭐냐? 예배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 시간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도 있고 우리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진짜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부모들, 이 복음을 심는 이 사역에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최선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성취를 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남은 자에 응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